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참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죄로 통해서 참으로 이 세상이 엉망으로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해서 아름다운 이 세상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정말 이 말씀 가운데 주의 영이 임재하여 주셔서 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 나눕시다. 잠시 멈춰 미래를 바라봅시다. 네, 잠시 멈춰서 미래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길을 가다가 막혔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좀 더 살펴보죠. 또 그냥 돌아가 버릴까? 아니면은 다른 길을 이렇게 찾아보기도 합니다. 아마 막힌 원인이 무엇인가, 왜 길이 이렇게 막혔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고 또 그 길을 파악하고 적절한 방법을 우리가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요즘 저희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아무도 가보지 아니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또한 전혀 경험하지 않은 일들을 이렇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통해 가지고, 그리고 그 바이러스가, 세균이 전 세계인들을 꼼짝없이 만들고 우리는 또 당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멈춤과 그리고 막힘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서로 막히고 그리고 서로 멈춰서 더 이상 진전해 가면은, 더 이상 모이면은 더 바이러스가 성황하고 그리고 우리를 괴롭게 만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을 또한 참으로 힘들게 하기 때문에 멈추고 그리고 막히는 일들을 우리는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나 또한 정신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또한 이런 재정적으로 많은 피해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살기가 너무 팍팍한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의 전도 여행 팀과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들은 아시아에 가가지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만반의 준비를 다 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고 또한 전도 훈련도 했고 또 말씀으로 늘 무장했고,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는 그 길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성령님이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이라고 오늘 6절에 말씀합니다. 아시아 지역에 있는 비누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했다라고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누기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러니까 전도와 선교를 멈추라는 것입니다. 이미 준비해서 아시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그렇게 가고 있는 중인데 성령께서, 곧 예수의 영이 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그 이 일행들은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들을 하루아침에 감정에 의해서 그들이 그렇게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아니했습니다. 복음의 중요성을 깨달았고 그 다음에 아시아 지역에 정말 참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역을 지나서 무디아와 비누기아 지역까지 이르렀습니다. 계속 진행하고 있었고, 그리고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본격적으로 그들의 일행들이 이렇게 출발해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던 길을 멈추고 다른 선교지로 가라고 성령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굉장히 황당한 일들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뭐 세상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를 원했고, 또 전도와 성경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한 그런 일들인데, 가장 기뻐한 일들을 미리 준비하고 그리고 그 과정을 가고 있는데 가지 말고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 황당하는 그런 일들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교 여행 중에 누군가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 가지 맙시다. 너무 아시아 사람들은 힘들어요. 그 당시에도 이 아시아 사람들 굉장히 좀 미개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200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 당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 맙시다라고 한다면은 사람의 말이니까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시아에 가야 된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성령께서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 가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의 영은 성령님인데, 성령님이,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가지 말라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성령님은 이제까지 바울 일행들이 아시아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준비할 때까지 좀 준비하기 전에 가지 말라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 기도로 준비하고 또 그런 장비도 준비하고 그리고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성령님이 가지 말라고 했으니 아주 그렇지 않으면 좀 준비하기 전에 딱 이쪽으로 가라라고 하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 성령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정말 인간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이해가 불가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럼에도 멈춤은 앞날에 대한 하나님의 시작의 사인이었습니다. 도저히 인간적인 면에서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 진행하는 것이 옳게 생각되었지만, 그러나 그 멈춤은 앞날에 대한 하나님의 시작의 사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멈춤은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멈추고 그리고 다른 길을 선택하는 그런 바울의 일행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시아에 가서 복음 전하는 일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더 시급하고 중요한 일들이 아시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유럽 지역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긴급하고 시급한 그런 영혼들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유럽으로 그의 발길을 옮기도록 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계획은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단순합니다만은 하나님은 무한대하시고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하신 일들은 언제나 옳은 방법이었고, 그리고 역사하시는 역사는 모두 다 참으로 귀한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이 코로나19 때문에 멈춰야 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타납니다. 거리 두기를 통해서 서로가 사람과 사람끼리 서로가 멈춰야 됩니다. 만남이 멈춰야 됩니다. 또한 함께 모여서 식사하는 것도 정말 자유롭게 하지를 못하고 멈추는 일들입니다. 직장 근무도 재테크로 해서 집안에서 사람과 사람끼리 어울려서 그렇게 근무를 하는 것도 멈추고 각 개인들이 가정에서 하는 그런 재테크를 하게 됩니다. 또한 모여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정말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중보 기도도 이렇게 멈출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의 우리 공동체가 멈추는 그런 일도 있고 또 개인들이 멈추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서 많은 손해를 보고 많은 그런 손실이 임하게 되고 사람과 사람끼리의 관계도 서먹거리는 그런 관계가 되어서 참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상황이 그러니 또 이 코로나19를 하나님께서는 지키시고 또 보호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는데 이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멈춤이 주는 우리에게 유익한 일이 무엇인지 오늘 함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첫째는 멈출 때에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멈출 때에 깨닫게 됩니다.
자, 멈출 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은요,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한 일을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는 유럽의 관문인 마게도냐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어떤 사람이 마게도냐 그 유럽의 관문에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그런 환상이 나타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환상을 보게 됩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라고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는 이쪽 동쪽이고, 그리고 유럽 마게도냐는 서쪽입니다. 완전히 정반대예요. 근데 정반대에서 어떤 사람이 환상 가운데 막 우리를 도우라는 그런 막 손짓을 사도 바울은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사도 바울은 그 길을 선택했을까요? 모든 것 준비해서 지금 아시아권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다 준비해가 가고 있는 중인데, 그 환상을 하나님은 보도록 하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일을 아시아에 가는 일을 멈추고, 그리고 그 환상을 보게 됐을까요? 여러분, 시대적으로요, 그 당시에 유럽은 로마가 유럽뿐만 아니라 아시아 일부, 그리고 아프리카까지 전 지역들을 완전히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도 유대 땅에 있는데, 유대 땅도 로마의 지배 가운데 있었습니다. 로마가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로마가 예수의 복음화가 되면은, 정말 예수 믿는 그런 복음화가 임하게 되면은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전할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해서 된다라는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해서, 그러니까 로마가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그래서 하나님은 환상을 보도록 하게 하고, 그리고 로마 곧 유럽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권면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지,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방법으로는, 또 계획으로는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지만, 아하, 하나님은 그건 아니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저렇게 가도록 하게 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를 복음화시키는 일들에 그들이 깨닫고 그리고 순종하게 됩니다. 여러분, 깨달은다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깨닫지 못한 사람을 이끌어서 짐승과 같다라고 시편 49편 20절에 말씀합니다. 종기하나 깨닫지 못한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하게 가르쳐 줬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짐승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깨닫도록 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깨닫지 아니했다면은 그런 오늘날의 이 역사가 이루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 깨달은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과연 어떠한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옳은 방법이고 또 내가 갈 일이 무엇인가를 깨달은 것, 깨달음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럴 때 정말 우리는 제 갈 길을 가는데 깨닫기를 원한다면 일단 하는 일들을 멈추는 것입니다. 한번 멈추고 깊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은요, 우리를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역사를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은 모든 사리 판단을 잘할 수 있는 그런 깨달음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과 멀어지면은 늘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해 나가는 일만 가장 옳은 방법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나 정말 성령님의 인도하시면은 하하, 로마가 참으로 필요하구나. 그러면은 그 로마만 지배하게 되면은 온 세상이 복음화가 될 수 있다라는 그 깨달음을 이 사도 바울은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깨달기를 소중하게 여겼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늘 경청을 해야 됩니다. 말씀이 무엇인가를 늘 들을 때에, 경청을 할 때에 깨달음의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로 통해서 우리가 일상을 한번 멈춰보십시오. 멈춰보십시오. 그리고 정말 나에게 깨달은 그런 은혜를 달라고 성령님께 의지하십시오. 왜 이런 사태가 일어나고 왜 전 세계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지역에 이런 코로나19에 그런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는가, 왜 그런가를 깨달은 그런 일들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공동체든 우리의 개인이든 간에 깨달은 은혜를 우리에게 달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하던 일들을 계속 하게 되면 아니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세상 일들을 계속 하다 보면은 깨달음의 역사가 없습니다. 멈춰야 됩니다. 멈추고 그리고 깨달은 것.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의 기회가 절호의 기회입니다. 깨달음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이고 나쁜 것으로만 나타남이 아니라 이렇게 깨달은 은혜를 허락하기 위해서 이렇게 코로나19를 주셨다고 생각하고 멈추고 그리고 깨달은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멈출 때에 분별하게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멈출 때 분별하게 됩니다. 예, 멈춤은 분별력을 갖도록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속도로를 내면서 막 달려가 봅시다. 그러면은 앞에 장애물이 있는 것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그 장애물을 그만 치고 맙니다. 그럼 멈출 때 확실하고 분명하게 정확하게 분별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시아 선교의 그 가는 길은 멈추고 하나님의 환상을 바라볼 때 유럽 선교 방향이 참으로 옳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분별하게 됐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하! 정말 아시아보다도 이 유럽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이구나 분별했습니다. 분별했습니다. 분별력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죠. 뭐 쌀인지 겨인지 뭐 분별하라 라고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흑백의 분별도 중요한 일이지만 비슷하지만 다른 분별도 있습니다. 제 친구 하나가 이 영문과를 졸업했어요. 고등학교 친구인데 영문과까지 굉장히 머리가 좋은 친구인데 그래가지고 KBS 피드로 들어갔습니다. 피드 들어갔는데 처음에는 이제 라디오를 하다가 그냥 이 칼라 TV가 나오는데 그 칼라 TV 그 팀으로 들어갔는데 앞불사 그걸 칼라 TV 그 팀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입니다. 색깔을 분별하지 못해요. 그래서 평생 KBS 그냥 라디오 팀에 있다가 이렇게 은퇴를 했습니다만은 비슷한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 분별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에 말씀하겠습니다. 분별은 우리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나 분별력은 모두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이라 생각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은 유럽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유럽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 두 가지가 중요한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유럽의 선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이런 분별력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지만 어떤 것이 더욱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걸 분별하는 일들입니다. 이게 사리 판단에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이 분별이 없어서 얼마나 우리는 손해봅니까? 분명하게 친구를 믿었는데 그 친구를 통해서 그만 분별력이 없어서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일들이 공동체든 간에 개인이든 간에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분별력을 갖기를 원한다면 하던 일을 멈추는 겁니다. 멈춰서
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묵상합니다. 그리고는 성령님의 힘에 의해서 분별력을 갖도록 우리는 행할 때에 우리는 그 분별력이 옳은 분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냉정한 사고를 가지고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그런 성령님의 인자신 속에 분별력을 가져야만이 우리는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원한다면 멈춰야 됩니다. 멈춰야 됩니다. 여러분들 일할 때는 멈추지를 못해요. 분별력이 없어요. 그러나 딱 일을 하고 난 이후에 잠시 멈출 때에 분별력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모든 일을 행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분별력을 가지려면 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가던 일을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하면 분명하게 우리에게 분별력이 있게 됩니다. 코로나 이때가 바로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이때 아니겠습니까? 언제 우리는 이런 일이 없으면은 그냥 세상 일에 살다가 또 나의 인생의 앞날에 대해서 그냥 분주하게 살다가 그냥 분별력이 없이 가버리고 많은 그런 일들인데, 어쩜 코로나19는 우리에게 분별력을 갖도록 하기 위한 그런 좋은 계기라 여기고, 그렇게 해서는 멈춰서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멈출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따라서 합시다. 멈출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바울 일행은 이제는 유럽의 관문인 마게도냐의 지방에 가고 그리고 빌립보 성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누가 있었냐면 옷감장사, 비단 옷감장사 루디아라는 그런 참 돈도 있고 또 참 매력적이고 그리고 또한 신앙도 있는 그런 루디아라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전혀 바울은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좀 진짜 유럽으로 가는데 좀 투덜거렸겠죠. 그런데 가서 보니까 또 말씀을 보면은 그가 유럽으로 가는데 바로 깨닫고 곧 갑니다. 곧이라는 말이 있는데 아주 바로 갑니다. 지체하지 않습니다. 잠시 멈추고 그리고는 지체하지 않고 바로 갑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누디아라는 한 여인이 있는데요. 굉장히 매력적인 그리고 믿음이 깊은 그런 한 여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바울을 충성된 그런 종이 되고 그런 물신양면으로 이렇게 돕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그 일행들이 그 집안의 가족들을 다 세례를 주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루디아 이 여인은 자기의 집도 굉장히 큰 집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부러워할 정도의 그런 큰 집인데 이 루디아는 자기의 집을 다 제공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그 전도 여행들을 거기서 머물도록 하게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사도 바울도 항상 전도하러 갈 때는 남자들만 갔습니다. 남정대들만 갔습니다. 여인들을 따라갈 수 없어요. 그 험한 길을 어떻게 갑니까? 그래서 이 남정네들이 가게 되는데 그 남정네들을 자기의 집으로 와가지고 호의를 베풀어서 쉬고 또 복음을 마음껏 전하도록 제공한다는 게 쉬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루디아라는 한 여인이 그 일들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데는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있었지만 멈추고 그리고 주의 말씀에 순종했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배려를 하시고 그리고 변화의 역사가 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멈추고 그리고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무엇인가로 분별하고 그리고 또한 깨달아서 행할 때는 이런 변화의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늘 사람들 가운데는 변화를 싫어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까지 계획을 했는데 이제까지 확신을 가지고 당연하게 여겼던 그런 가치관도 있는데 그걸 변화하다니 도저히 할 수가 없다 라고 생각하고 그 변화를 하기 싫어한다면 정말 우리는 이 시대를 지혜롭게 살지 못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거리두기를 하고 그리고 마스크를 쓰라 하니까 어떤 우리 목회자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건 이 정부가 우리를 사회주의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마스크 쓰고 그리고 거리두기를 하게 한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는 참 저 사람의 생각에는 뭐가 들어있을까?
뭐가 들었을까? 굉장히 제가 아주 좀 실망하고 함께 얘기도 같이 나눠왔습니다마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마스크 쓰고 거리두기 한 것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전염되지 않도록 남을 배려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고정관념들 그걸 버리지 않냐고. 이제까지 수십 년 동안 이렇게 마스크 안 쓰고 살았는데 이런 코로나 때문에 한다고? 나는 그런 사람 진짜 걸려보면은 아주 아뿔싸. 이게 아니구나라고 깨닫게 될 겁니다. 그래서 교회도 정부의 어떤 지침을 행하지 않냐고, 멈추라면 멈추지 않냐고, 그냥 계속 들었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에서 와가지고 왜 목사님 그럽니까? 아니, 우리가 예배 이렇게 드린 게 마땅하지 않느냐 해가지고 경고하고, 그 다음에 심할서 쓰고 그랬다는 얘기를 듣고는 참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사도 바울이 이 변화가 참 두렵고 불안한 가운데 멈추지 않았다면 절대 변화가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멈추고 유럽으로 가지 않았으면 어떻게 루디아를 만날 수가 있고 오늘의 유럽이 복음화되고 그런 전 세계적인 복음화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은 모두 다 정확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모두 다 옳습니다. 모두 다 정확합니다.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그 타임은 정확한 타임이십니다. 우리의 생각은 말할 수 없이 그 말도 안 된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정확합니다. 그리고 모두 다 옳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통해서 우리에게 준 그런 교훈은 정말 멈춤은 새로운 미래를 갈 수 있는 그런 시작이다라는 겁니다. 멈춤으로 하나님과 더 깊은 그런 친밀함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늘 우리가 나타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멈춤도 배우는 것입니다. 그냥 내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배운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배우라는 겁니다. 배우는 것입니다. 배운다는 말은 누군가가 가르쳐줘요. 그래서 선생님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선생님, 정말 우리 인생의 선생님은 바로 예수님이고 성령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 윗사람들입니다. 배우는 거예요. 인생은 독불장군으로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배워서 쉼도 배우라는 거예요. 내게 와서 좀 쉬는데 이것도 네가 배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멈출 때 하나님은 그때 일하십니다. 그렇게 계속적으로 내가 꿈틀거리고 하면은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리고 멈출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네가 이제는 행한 것 그걸 한번 해봐라.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 기다리시다가 정말 멈출 때 우리의 성령님이 그때 역사를 하시고 그때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또 새로운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번 계기로 통해서 우리 할 일들, 나의 시간들을 많이 가져왔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관계를 가졌어요. 우리는 사람끼리는 많은 그런 관계를 가졌는데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가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멈추세요. 그렇다 해서 우리의 신앙 멈추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 없죠? 신앙은 우리의 생명과 같은데 생명 주인데요. 그걸 멈춘다 해서 내려놓는다면 그건 생명은 끝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렇습니다. 코로나19 빨리 지나가기로 우리는 기도하고 빨리 백신이 발명되도록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치료약이 있도록 빨리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주어진 그런 상황이다. 우리가 어떻게 이 일들을 잘 극복해 나갈 것인가? 그러려면 우리가 멈춰야 되는데 멈출 때 우리가 깨닫게 되고 멈출 때에 바로 분별력이 되고 멈출 때 미래가 보장된다는 사실입니다. 항상 이번 코로나19로 정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멈춰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서 깨닫고 또 분별력 있고 그리고 앞으로의 변화에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변화의 역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멈출 때 깨닫게 되고 멈출 때 분별력 있게 되고 멈출 때 변화가 일어난 것을 알고 이 코로나19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가 깨닫고 분별력을 갖고 그리고 변화의 역사가 임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